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모세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제목은 모세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이 바로 왕이 이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면 애굽을 쳐버리면 어떻게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 하면 유아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지금부터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여, 2살 아래로 태어났던 아기들을 다 죽여, 이렇게 해서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남자인 거예요.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고 하는데 석 달 동안 오늘 이렇게 키우다가 더 이상 못 키운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 석 달을 키웠냐 하면요, 아이들이 석 달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안 된답니다. 이 아이가 우는 목소리가 석 달이 지나야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 달까지는 구분이 안 되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석 달이 지나면 구분이 되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역청을 바르고 해서 버렸어요. 이 아이를 버렸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어떻게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을 생각을 하냐고요. 이 놀라운 비밀들은 안에 아직 가득한 내용이지만 서론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의 딸이 이것을 가지다 키우려고 보니까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젖 먹여봐, 안 먹는 거예요. 아니, 애기 태어났는데 다른 엄마 젖을 막 빨겠냐고요. 안 빨지. 모세가 어릴 때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남의 여자 젖 빨아,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려서 말을 못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남의 여자 젖은 다 안 빨아.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제 지켜보던 여자가 모세의 누나가 있어요. 이 모세의 누나가 자기 엄마를 데려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데려오니까 젖을 빨게 했는데 모세가 바로 쪽쪽쪽 잘 빨아먹는 거예요. 어이, 바로 공주도 보면서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제 나타나지 않은 내용은 이제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머니를 데려왔으니까 이렇게 잘 먹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 드러나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운데 키우는데 바로의 딸이 이 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모세를 잘 키워라, 내가 내게 젖 먹이는 값을 줄게. 이렇게 해서 이 엄마는 자기 젖을 먹이면서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월급 받으면서 키웠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아이를 키우면서 월급 받으면서 내가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 본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째, 모세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의미 10절 보시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었더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왜 물에서 건져내요? 물에 계속 빠져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물에 계속 빠져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갈대 상자라고 해도 흔들리잖아요. 죽어요. 이게 오래 있으면 죽는데 누가 물에 빠진 사람이냐?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다 그 물속에 침체되어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모세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던 이 모세를 여기에 보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심을 의미합니다. 그 물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빠져 있으면 허덕이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속에서 살고 있던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에서 건졌다라는 것은 물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 이름의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세를 발견했는데 이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름의 의미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내는 것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나 이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은 생동감이 있죠. 물에 빠져 있으면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죄 속에서 계속 가만두면 사람들 죽거든요. 이 마음의 우울한 상태로 가만두어 보세요.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죽음을 선택합니다. 마음에 우울하고 침체되고 되는 게 없고, 그럼 사람들이 살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살 의미가 있겠냐고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다, 포기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아무도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낸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사는 사람들을 내가 건져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이 가운데 옴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가 완전히 없어졌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우리 죄가 없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 죄를 주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건, 너희가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저들은 우리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죄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죄를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덮어주셨어요. 네가 내 이름을 믿었으니 나는 너를 덮어주겠다. 덮어주셨다 해가지고 죄는 없는 게 아닙니다. 죄는 있어요. 덮어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덮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 죄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죠. 내 안에 덮어주신 죄를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가 덮어졌으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형상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안에 죄들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덮어주셨던 죄들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미움의 죄가 빠져나가야 되고, 혈기 많은 죄가 빠져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얼핏 하면 혈기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교회 가면 선물 준다며 사랑이 없다며 이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다며. 교회 와서는 사랑받으러 오는 게 아니요, 구원받으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구원을 주러 오는 거지 네가 10원을 받아 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면서, 교회 가면 구원 준다고 하니까 왜 돈은 안 주냐고. 10원도 안 줘요. 10원짜리 하나 줘봐라, 네가 만족하겠냐. 만족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따위 타올 같은 거 하나 주면 그 사람이 사랑받았다고 할 거냐고요. 타올이 사랑이냐? 사람이 주는 선물이 사랑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줘야 사랑이지. 네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다? 그럼 너는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사랑 못 받은 사람인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말 한다면서 사랑이 없다고. 당신이 믿는 사람이잖아. 앉아봤잖아.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말씀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교회 나와서 사랑받으러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 받고 구원받으러 오는 존재인 거예요. 이제 말씀에 확실히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확실히 서야지. 교회 가서 사랑받을 사랑이 없다고. 자, 그 사랑이 뭔데요? 한 사람이 저 구덩이에 빠져가는데 어떤 게 사랑인 거예요? 네가 구덩이에 빠지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려고, 내가 너에게 빵 하나 줄게, 그 아래 가서 먹고 살아? 이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가는 거 건져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건져줘야 사랑인데, 그래서 오늘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낸 게 사랑인 거예요. 성경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했냐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인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봐. 어떤 사람은 또 그런데요, 아유 그 교회 설교는 잘하더라, 말씀은 좋더라. 야, 네가 얼마나 수준 낮은 정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최고는요 말씀인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갔는데, 여러분 자식들을 학원에 보냈는데 그 학원 선생이 맨날 빵만 줘봐봐요. 사랑이 있다고 합니까? 실력 있다고 할 거예요? 잘 가르쳐야 거기를 돈 많이 주고도 보내는 거예요. 왜 강남에 목동에 학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저기 비싸도 가게 하냐고요.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배웠더니 서울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도 그런 데 보내는 겁니다. 잘 가르치니까. 떡을 하나 더 준다고, 빵을 하나 더 준다고 거기에 보낼 엄마들이 없어요. 빵은 내가 사줄 수 있어, 떡은 내가 사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건 그 학원에서 하는 교육은 내가 못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스스로 먹을 수 없어요.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목사님이 사랑만 계속 주려고 해봐봐요. 우리 교회는 문을 열고 있으니 다 와서 배고픈 자요 밥을 드시오 라고, 이게 사랑이냐고요. 그게 사랑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2번이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5병이여 7병이여의 기적을 다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냐 봤더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했더니 예수님이 도망쳐 갑니다. 예수님은 떡 주러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배부르게 하려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러 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먹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말씀 먹고 요즘은 또 이제 밥도 잔치를 하잖아요. 이 뭐 다 좋지 뭐. 이제 말씀 먹고 밥도 맛있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교회 나온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떡만 찾는단 말이에요. 왜 교회는 떡을 안 줘? 왜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청년들 봐봐요. 지난번에 교회 왔다가 뭐라고 하는가? 아이, 그 멀쩡한 청년이 교회 와가지고 저 부천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부천까지가 차비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줬어요. 처음에 줬더니 다음날 또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오늘은 부천까지 갈 차비 줄 사람이 없는데 안 왔어요?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야죠 이러는 거예요. 5분 뒤에 사라졌어요. 네가 진짜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으러 왔나? 예배 들으러 왔나? 그 한 시간 때워가지고 그 초라하게 2,000원 3,000원 받으려고 그렇게도 안 하게 10,000원 달라 이거예요. 10,000원 달라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아니고 무조건 문을 열어가지고 없는 사람 와서 먹어라, 없는 사람 와서 자라, 우리 교회에서 다 해결해 준다.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사회단체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하는 게 아닌데 언제부터 교회가 이 짓만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교회는 말씀을 줘서 구원받게 하는 게 교회다 이거예요. 그런 욕심 투성이가 하나 없으면 욕심 버려라고 하는 게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은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양이라 그러죠. 양들은요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털이 자란다고 자꾸 이쁘다 오우 털 요 털만 자꾸 깎아주지 않아 봐봐요. 이 털이 꼬부라집니다. 양에게 털은 꼬부라져가지고 살을 찔러요. 그럼 살이 썩어요. 이 사람들이 욕심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빵을 더 줄까? 뭘 주지 않을까? 이런 욕심으로 처먹으러 왔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채워줘 봐요. 어떻게 하는가? 그럼 네가 털이 꼬부라져서 결국 너의 살을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자 야고보서 5장에서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하잖아요. 말세 돈이 없어서 나쁜 게 아니라 돈이 많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말세 재물이 너희 안에, 욕심이 너희 안에 가득 찼도다 이 말인 거죠.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 교회 와서 나가서 1시간만 일해봐라 10,000원을 주지 않는가?
나가서 하루만 일해봐라 며칠 먹고 살지 않는가? 왜 그걸 빌러 다니냐고. 젊은 사람들 그거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사랑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마. 말씀 들어라, 말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봐라. 사랑이 빵도 준다. 이제는 빵도 주고 이제는 고기도 주고 다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물에서 건진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진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빠져가는 걸 탁 건져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건져줬는데 왜 내게 빵을 안 주고 이러냐고. 그럼 빵 주고 탁 놔버릴까? 그래야 하잖아요. 빵 주고 네가 그래 빵 줄게. 네가 소원대로 빵 줄게. 입 벌려봐라. 딱 벌리는 순간 놔버려라. 확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미련한 사람들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싸웠어요. 율법사가 봅니다. 너희들 벌 받아. 왜 싸워? 그래가지고 벌을 주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신발에다 콩알 넣고 있어. 그래가지고 콩알 넣고 걸게 만드는 거예요. 한 주일 후에 왔어요. 남자는 절뚝절뚝하고 겨우 걸어옵니다. 어우 발이야 너무 아파. 그런데 여자는 멀쩡하게 씩씩하게 걸어옵니다. 남자는 왜 이렇게 아픈데 너는 왜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씩씩하냐? 그랬더니 삶은 콩을 넣었어요. 지혜롭게 살아라 그거예요. 언제 콩을 넣으라고 했지 삶은 콩 넣으라고 해서 생콩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혜롭게 미련하게 살지 마. 교회 와서 가장 미련한 게 누구예요? 말씀 받지 않는 사람 가장 미련한 겁니다. 말씀 받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이 고통이 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다 있는데 그 떡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주러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정환덕 성도를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오면 떡도 안 줍니다. 라면도 안 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직 말씀 받으러 와요. 말씀만 먹겠다고 온단 말이에요. 그 먼 길을 계속 오는데 말씀만 먹겠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빨리 크게 만들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빨리 평안을 찾게 만드시고 모든 걸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홍수 심판 때 물로 다 심판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 믿지 않았어요. 홍수로 심판한다라고 했는데 이 멍청한 백성들이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로 인해서 심판 다 받고 이제 있는데 노아가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얘들아 좀 믿어봐라.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 왜 받았냐면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들었으면 믿어야 하잖아요. 그럼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데 방주 안에 그때 들어올 땐 너는 빵 먹으려고만 살았잖아요. 먹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것만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냐? 살고자 했을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이 불심판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때는 죄악이 가장 찼을 때요. 물질로 꽉 차버렸고 요즘하고 비슷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그때는 합법화가 될 때예요. 동성애가 가득하지 물질로 인해서 만능주의지 이렇게 했을 때 롯이 나가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데 남들은 안 믿는데 가족은 믿을 줄로 알았어요.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어제 천사가 내게 왔었다. 그러니까 니들 믿어라. 그런데 요놈은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땅에 오셔서 심판합니다. 심판을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됐냐면 사위들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초림 때도요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초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데 성경 한번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내 죽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이제 죽네요 라는 겁니다. 이 아기를 봤으니까 나 이제 죽네요 라고, 아기를 보고 죽는 것이 이 사람이 소원이었어요. 내가 생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 보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럼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앞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안 보고 조금이라도 늦게 오시지, 늦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 또 한 사람은 농담으로 여겨서 죽었던 사람. 여러분, 대조가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대조적인 믿음이 나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다 어디 사람이냐? 교회 안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밖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했어요.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나 오늘 너희 집에 불 지를래,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불 지를래 하는 사람이 오면, 그런 전화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하잖아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농담으로 여기서 되겠냐고요. 바로 신고해야지. 나 농담으로 했어요. 그래도 너 심판받아. 농담으로 해도 심판받아요. 법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농담이 아니라 진실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주님 나라 그렇게 사모해요. 사모하는데 어느 목사님 말씀했어. 할머니 100세까지 사세요. 100세까지 사세요.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100세까지 살아라고? 나 금년에 99세요. 이제 1년 뒤에 죽어라 그 말이니까 화가 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 나라 사모하면 100세까지 살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뭐 천년만년 살고 싶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모세만큼만 살면 돼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120살입니다. 120까지만 살면 돼요. 뭐 너무 오래도 아니요. 모세만큼만 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만큼만 사셔요. 모세만큼만 더 지나면 내가 가라고 할 거예요. 빨리 올라가시라고. 이 뭐냐고. 120 넘어까지 사신다고. 모세도 이때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100세까지도 여러분들 다 넘기셔야 돼요. 이제 100세까지 넘기고 모세까지만 살면 우리는 다 모세가 되어가지고, 우리 천국에 갔을 때 모세가 야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사는 것만큼 다 살았냐 이거. 목사님 그렇게 선포했는데요. 모세만큼만 살아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실 때 다 살아서 맞이하자 그 말인 거예요. 살아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비행기에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내 발목 잡고 올라가다가 언제까지 네가 잡고 있을래? 떨어진다 이거예요. 잡지도 못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손을 딱 붙잡고 주님이시여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오신 것이 사실이었다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면류관이 가시면류관이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찔려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똑바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맞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맞으심으로, 찔리심으로 우리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맞으신 그 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이렇게 우리가 나음을 입고 고침받고 용서받고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한 해 동안에. 이런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같아요. 건강도 주셨다, 죄사함도 주셨다, 기쁨도 주셨다, 응답도 주셨다. 야, 입 벌렸던 거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시다,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 버려집니다. 모세를 통해 본 예수님 초림 둘째입니다. 애굽에 버려집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에 사이에 두고. 나일 강가 애굽입니다. 애굽에 버려지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건 죄악 세상입니다. 노예로 살던 그 세상이에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을 버려졌다라는 것은 죄악 세상에 버려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세상에 버려졌어요. 죄로 인해서 유린합니다. 악한 것들이 마구잡이로 심판하고 때리고. 죄가 있는 사람 봐봐요. 옛날에 보면 그 간신들 나오잖아요. 나라 팔아먹은 간신들. 요것들 마지막에 잡힐 때 봐봐요.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요놈은 간신들 잡혀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다 돌을 들어가지고 저놈 때려 죽여라, 때려 죽여라. 계란 던지고, 없겠지 그때는 계란이. 그러면 돌덩어리 주워가지고 다 던져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런 간신배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죄악투성이로 인해 가지고 이놈의 귀신들은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지고 장난치고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피투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피투성이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애굽에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사는 너희들에게 내가 왔다.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버려진 이 애굽에 모세가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제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4절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루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애굽에 버려진 사람,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다 예수님 안으로 불러들여서 너 이제 고침받고 살아라, 이제는 죄사함 받고 살아라, 이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죄악 세상에 버려진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들 된 사람이 먼 와가 사랑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이 받은 초신자,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면 또 몰라. 불신자는 와서 그런 말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 몰라. 이거 불신자들은 사랑이 있네 없네 말을 안 합니다. 어떤 것들이 하냐 하면 믿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 사랑이 있네 없네 말씀 받으러 와야지 뭔 사랑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 한번 와봐봐요. 그런 소리 하는가?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정환덕 성도가 교회 처음 나왔는데 했어 안 했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사랑이 없다 소리는 불신자들을 절대 안 해요. 오면 모르니까 교회 안을.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누가 하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호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때로는 이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오늘 오후에 할 거예요. 우리 홍경양 자매가 일하는 식당에 애 새 키우면서 홀로 사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봐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데 그 집에서 지금 참 감말랭이 이런 것들을 파는데 우리 지난해도 도와줬잖아요. 지난해도 사서 뭐 돈으로 도와준 것들은 내가 내 먹을 거 사면서 도와줬어요. 그렇게 해서 몇 개를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맛이 있어요. 맛없으면 내가 추천도 안 해요.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봐봐, 초신자인데 야 저런 사람 도와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불신자들이에요. 이런 불신자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사랑인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랑이 없다는 사람들 예수님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받으면 우리는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못 받았으니까 예수님 들어야 하잖아요. 예수 언제 한번 남자가 왔어요. 건장한 남자가 저 옆에 앉아 건방진 태도로 해가지고 듣더라고요, 설교를. 그때 이제 다른 사람도 하나가 있는데 열심히 듣는 한 사람과 윤 집사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온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하나. 그 사람은 말씀이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딱 앞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기 내가 이쪽에 있냐고.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봐야 되는데 뭔 태도가 이래요. 근데 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인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요. 물론 이제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싸늘하게 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기분 나쁘다 이거지. 이 교회는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뭐냐 이렇지. 앉았으면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앉았으면 이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 안 쳐다보고 있어 봐봐요. 그거는 예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는 목사님 눈빛을 마주쳐야 이게 기본 예의인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눈빛도 안 마주치 자기 할 짓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만 쳐다보고 딱 있고 웃는 소리 하면 웃어야 되는데 장사집에 왔냐 이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악 세상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버려진 우리를 이제는 아들 삼으려고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버려진 겁니다. 우리를 버려졌는데 이렇게 아들을 삼으려고, 자녀 삼으려고, 또 아들이라고 딸은 없네요. 이럴까봐 지금 딸이라 그래요. 딸을 삼으려고, 자녀 삼으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애굽에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면 말할 수 없는 축복과 권세가 임합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시시하게 행동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면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기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럼 조금만 지나봐봐요.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5년 뒤에 보자 이거예요. 5년 뒤에 보자. 달라집니다. 5년 뒤에는 삶이 확 바뀌어집니다. 이 사람의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5년 뒤가 아니라 내년이 더 잘 되는 축복 받습니다. 이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얼마나 신나요? 정말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나는 다 이루어졌는데 좀 늦은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었지만 정말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믿음으로 구한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요동에 파도가 요동치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구하고는 의심하지 말라. 아픈 것이 있어, 질병이 있어, 구할 것이 있어, 구한 다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심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을 삼아주신 축복입니다. 아들 삼아주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노예로 살던 그 400년을 끝날 때가 오잖아요. 끝날 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산타가 누군지 알아요? 성탄절 전날에 산타 선물 준다며.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 산타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산타가 선물 주는 줄로 알아요. 예수님이 선물 주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언제가 예수님 태어날 때 산타가 있었냐고. 산타가 누구냐고. 사람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 만들어낸 거 우리가 알고 해야 됩니다. 산타의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날에
아이들, 착한 아이들이 있어요. 착한 아이들인데 그 전날 밤에 양말을 가만히 두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산타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산타라는 말이 언제 성경에 있고,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 등장하면서 누가 이제 감추어지냐면 예수님은 감추어졌어요. 저 산타 할아버지가 점점 커지는 거 봐봐요. 엄청 커져요. 옷들도 커지고 산타가 엄청 커져요. 내가 그거 있어봐라 불로 다 질러버릴 거다, 누구 우리 앞에 해버렸으면. 예수님 아닌 것은 없애버리자고요. 예수님만 교회에서 주된 주제가 되게 해야지 다른 것들 자꾸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 교회 안에서 존재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변질이 돼가요. 이렇게 한번 변질이 되는 걸 가만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변질된 것이 계속 안에서 썩어 들어갑니다. 계속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살이 그때부터 썩어요. 한 덩어리가 들어와서 전체가 다 불이 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집이 있는데 거기에다 불덩이 하나가 딱 와봐봐요. 가만두면 어떻게 되겠는가? 초가삼간이 다 타버립니다. 불이 오면 물로 쳐버려야 되잖아요. 불이 떨어졌으면 바로 물 쳐버려가지고 죽여버려야지.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물로 쳐버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눈 부릅뜨고 이런 것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제 마지막에 튼튼히 서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 백성들인 거예요. 미련한 백성들입니다. 아들을 애굽에서 보내어서 구원했잖아요. 불러내었잖아요. 그럼 선지자들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도 귀를 쳐막아 버립니다. 말씀 안 듣겠다 이거요. 나 교회 가서 말씀 안 들을래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제 주님이 너는 마음에 이미 우상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채워지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었어요. 자존심이 우상이 되었어요. 돈이 우상이 되었어요. 명예가 우상이 되었어요. 자랑이 우상이 되었어요. 온통 이런 것들만 교회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는 거 봐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큰 교회 보면 성가대들이 가득 수천 명이 서가지고, 야, 이거 뭐 관람하는 건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강남에서 시작할 때 봐봐요. 성가대가 뭔 15명씩이나 그렇게 서려고 해요. 이거 사람이 몇 명한데 다 성가대냐고. 누가 앉아서 그럼 볼 거냐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다, 이거 드리는 거다.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찬양대가 나왔어요. 성가대가 아닌 찬양대가 나옵니다. 찬양대는 함께 리더에서 같이 동참하게 하는 게 찬양된 거예요. 찬양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누가 혼자만 나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이런더래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주신 분이 있는데 그 더운 날에 기도하고 먹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시켰대요. 기도를 시켰는데 그 더운 날에 10분이나 기도를 해가지고 손에서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떨어져가지고 담임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저거 입을 털어 막아야 되는데 막지도 못하겠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하는데 눈치코치도 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니 혼자 다 쳐먹으라고. 다 녹았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눈치코치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설 자리 알고 뺄 자리 알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안 들리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식사기도 누구 길게 하지 말아요. 식사기도 1분 이상 하는 사람 있으면 혼내요. 이제 안 돼. 이거 밥을 앉혀놓고 이거 다 일어놓고 식사기도를 3분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선악과를 퍼먹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범죄한 이후로부터 모세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다가 5분이 지났는데 끝나지 않아서 나는 먹었어요. 먼저 왕 짜증나서. 그때 내가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어서 너무 화가 나서 저거 가서 입을 틀어 막자니까 그 형이 나를 때릴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지.
그래서 먹었어요. 이거 앉아서 너무 화가 나서 못 먹겠대요. 그래서 나는 식사 기도를 하면 30초 안에 마칩니다. 내가 하는 거 봐봐요. 길게 하는 거.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대접하는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나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 거. 오늘 은혜 받은 거 저희 가서 식사 기도 때 다 하지 말아요. 은혜 받은 거 기도 때 해야지. 식사 기도 때 다 하면 그 전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도사님 그랬어요. 얼마나 눈치코치가 없고 국을 떠왔는데 다 식어버려가지고 다시 대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자 이거예요. 서로 배려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만 교회 안에 다 앉아 있어야지. 미련곰탱이가 하나 있으면 다 죽어요. 그 곰탱이 하나 때문에 사람들 다 지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들을 삼아주셨는데 무엇인들 지혜를 못 받겠냐고. 아들이 되었는데 그런 지혜도 없냐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지혜가 없으면 세상보다 못하다 소리 들어요. 세상보다 더 지혜로워야 하잖아요. 어디 식당에 가서 통성기도 하지 말고 거기 가서 식사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옆 사람들 보고 다 나가게 생겼어요. 이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를 가리던가 뭐 이렇게 하던가. 우리 민우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민우가 식사기도 그때 코로나 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삼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본다고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길게는 안 했어요. 길게 했다고 3초다고 밥 먹기도 싫다고 저 어디 같이 나가기 싫다 할까봐 그래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 나보고. 그렇게 이제 본인은 창피하다 이거. 남들은 이때 기도하는 사람에서 욕먹는데 저렇게 욕먹을 짓 한다고. 그래도 기도 짧게는 해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하고 짧게는 해야지. 짧게 하고 먹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세상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더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요. 나는 가난하게 살라고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세상 사람이 돈 많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저들은 돈이 많으면 범죄하지만 우리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주머니에 가는 돈 다 여러분에게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저들은 범죄하는 데 씁니다. 범죄하는 데 써요. 우리는 범죄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돈 있으면 뭐 할 생각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 어느 교회를 도와줄까? 어디를 선교할까? 이런 생각만 안 합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나는 계속 기도합니다. 주야,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집 주머니에 가는 돈이 우리 주머니에 오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연초에 심으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봐봐요. 잘 되는 거 계속 잘 되는데 목사덕인 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이렇게 기도를 해줘. 성도 잘 되라고 계속 기도해 주는데 건강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잘 되면 목사가 그 무엇보다 기뻐요. 엄청 기뻐요. 너무 기뻐요. 성도 한 사람이 잘 됐다는 그 소식이 내게는 너무 기쁘고 말할 내가 잘 된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아진 것보다 더 기뻐요. 누구 와가지고 목사님 어제 저녁에 내게 1억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더 기뻐요. 너무 기뻐요. 우리 저 부산의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드디어 모든 어려운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십억이 지금 생기게 생겼어요. 전도사님이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분이 잘 돼봐야 뭐 나한테 막 한창 떼어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쁘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잘 됐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큰 기쁨으로 그날 밤에 너무 기뻤어요. 야, 이렇게 기쁜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되는 걸 보면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잘 될 때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예요. 나도 이렇게 기쁜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축복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살아났는데 왜 복을 못 받냐? 나는 나와 함께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왜 복 못 받냐?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금년 안에 마무리 잘하고 새해는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모세를 통해 본 예수님 초림. 첫째는 모세 이름의 의미였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버려졌다라고 했어요. 죄악 세상에 버려진 우리를 아들 삼으십니다. 자,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부모에게 버려졌으나 다시 어미의 젖으로 양육됩니다. 이 신기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려졌으나 다시 어미의 젖으로 양육된다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 한번 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여기서 모세가 감출 수 없어, 더 이상 모세를 감출 수 없어 모세를 버렸는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어미에게 버림받았으나 다시금 어미로 인하여서 양육받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온 것 같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 땅에 왔어요. 버려진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버려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부모에게 버림받을 때 얼마나 고생입니까? 엄마 밑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을 건데 큰 물속에 버려지는데, 애굽에 버려지는데, 그 고통의 세월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버려진 것 같았으나 오히려 어머니의 젖으로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왔어요. 와서 버림받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버림받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걸음걸음 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는 데까지 철저한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왜 이 군병이 예수님을 긴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러버렸겠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은요 피와 물을 남기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찌른 게 아닙니다. 죽었나 확인하려고 찌른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은 줄 알고 저희들이 찔렀어요. 왜 찔렀냐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피를 깨끗하게 다 버립니다. 다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다 흘려주실 것을 의미하는데, 맞아서 찔려서 피는 흘렸지만 어디에 남아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피가 다 흘려도 심장 속에 피가 남아있어요. 심장 속에 피가 남아있는데 만약에 심장을 찌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죽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사용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받지 말고 선하게 사용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저가 찔러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거기에서 피와 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이루 말할 것 없어요. 죽음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축복을 얼마나 이루시겠냐고. 그 축복 받을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제는 입에서 원방 불평 버리고 살아갑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버림받은 것 같으나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혼자인 것 같으나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혼자인 것 같잖아요. 남들 우리를 보면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모세가 어머니의 젖으로 다시 살잖아요.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모세가 버림받아서 어머니의 젖으로 키우는 거예요.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으나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역대하 7장 16절 보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은 두 가지 개념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는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은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우리 자매님을 향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 저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요. 오늘도 교회는 못 나오지만 예수님 사모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쌈박질이나 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만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바리새인들 회당에 들어와 앉아있으면 뭐 할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 교회와 앉아있으면 뭘 할 거예요? 왜 교회는 사랑이 없냐고 이렇게만 하는데, 그거 앉아있는 것보다 못해요. 오히려 나가서 일하는 사람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 교회에 나온 사람이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구원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었고, 그럼 내가 이제는 줄 수도 있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성전에 있다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다. 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 이 귀한 시간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놓치는 사람은 방법 없지만, 그러나 소홀하게 생각해서 놓치는 사람들은 이건 복은 고사하고 이제는 받아야 할 우리 주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받는 교회,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왔는데 구원받는 교회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음으로 인해서 돌려드려야 돼요. 주여, 나 구원 받았어요. 나 구원 받은 건 이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 기뻐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는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시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버려져서 하나님과 오히려 함께하는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셨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주님이여,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놓고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주님의 은혜에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